예고해드린 대로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96페이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탈 왕조의 멸망과 관련해서 그 2095쪽에 나와 있는 열왕기 상하의 근거를 좀 매우 강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시면 1095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자, 2095페이지에 첫 번째 줄부터 읽고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북왕조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 왕조가 여호와의 언약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쪽 다윗 왕조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은 그 왕조가 여호와의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는 이제 핵심 개념으로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이제 얘기를 하거나 어떤 뭐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어떤 개념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생각의 방식에서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글을 읽고 왜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은 지금 하는 주제가 되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는 이제 연구된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가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인데 자, 그 내용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입니다라는 걸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제 세 번째 줄을 볼게요. 이제 신약 근거가 되는 거죠. 구약과 관계로 보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지만 그런 거죠.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증명을 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하도록 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예표로서 보여주는 이제 모형이고 그 앞으로 실체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로 보면 이런 뜻인 거예요. 열왕기 상하가 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느냐, 이런 방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한 이 말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어, 지금 페이지가 2095페이지인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물론 여러분 이 몇 권이죠? 이 4권을 쓸 때는 아직 계시록이 뭐 테이프로는 이제 강론이 됐지만은 아직 강론집 18권은 나오지 않는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시록까지 다 지금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하고 했죠. 사실 이 저자를 통해서 다 했는데 이 지금 하는 이 이른바 세 번째 단락 이 공부로 보면은 열왕기가 왜 여기 이렇게 나오느냐? 그리고 제목이 왜 이탈 왕조의 멸망이냐?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자는 전부 멸망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열왕기라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신약 근거가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에만 나온다는 걸까요? 아니면 신약의 많은 내용들이 이런 걸 중심으로 보면 된다고 안내를 해준 걸까요? 후자인 거죠. 그죠? 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어떤 힌트를 받냐 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이 개념이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에 나왔는지를 이 한 개념을 가지고 떠올리면서 혹은 찾으면서 어떤 내용과 연결을 시켜요? 열왕기 상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된다면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구약이 어떻게 될까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세 번째 단락 공부를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지금 또 다시 반복하면 이거 적어도 지금 한 30분 이상 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소개를 해야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이 구절의 중요성을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 이제 천년왕국이 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제 심판하시는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렇게 이제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심판하는 내용은 엘리사와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꼭 기억을 하고요.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이 핵심적인 내용들, 이 주제들이 계시록에 나왔고 다른 신약 부분에도 이런 주제들이 얼마든지 나온다. 그럼 그것은 무엇하고 연관이 된다? 열왕기 상하의 이탈 왕조의 멸망하고 관계가 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열심히 풍부하게 공부해야 될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볼까요? 왕조의 이탈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약에 대한 구약 근거는 여기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창세기 49장 10절 구약 근거는 어쨌든 우리 신구약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설명은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참조하시면서 이제 볼 거고요. 구약 내에서도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으니까 자 솔로몬 왕권의 수립과 관련해서 2096페이지에 보시면 계시록 11장 15절이 나옵니다. 자, 209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는 여호와께서 스스로가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가를 따라 세우신 솔로몬 왕국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핵심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되죠. 어, 영원하신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 말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 말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나오지 않아도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나올 겁니다. 아, 안 나오네요. 예. 자, 그러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요것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 그 계시록 11장 15절에 근거한 저자의 요약입니다. 이른바 신학적 해석이 들어있는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개념들이 앞으로 이제 성경 강론집의 어떤 연구에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풀어 더 서술하고 더 이제 설명이 보강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무엇인가? 예,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보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나오죠. 예. 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또 주이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 자, 요 지금 계시록 11장 15절을 이제 저자는 어떻게 이제 어떤 개념을 만들었어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성경적 근거를 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해 가는 방식이에요. 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성경에 읽었던 개념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면서 이제 설명을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 성경 개론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공부해 가면서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의 즉위. 자, 그럼 우리 아까 강조했던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이 나왔고요. 지금 또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탈 왕조의 과정을 얘기하는데도 어쨌든 어디가 나왔어요? 계시록이 나왔죠. 그럼 이 정도가 나오면은 열왕기 상하는 벌써 그 연관이 어디하고 된다는 게 나오죠. 계시록하고 연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계시록이 나온다는 말은 신약의 구조로 가면 계시록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신약 내에서 어디서부터 온 결론이에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온 결론이죠. 그럼 그 공부가 벌써 봐야 되고 살펴볼 내용이 쫙 열리는 겁니다. 본문의 어떤 부분들이 그와 관련된 거냐? 그럼 저자처럼 계시록 11장 15절을 찾아서 연관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이제까지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 공부를 따라가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 왕의 즉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자,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처리하시면서 이제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왕으로 즉위하도록 하나님 하시는데 어, 강론 집에서는 다윗의 아내 핫깃이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것에 대한 신약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죠. 다윗의 아내 핫깃이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했으므로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헤롯 같은 자들이 바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건과 무슨 사건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것하고 헤롯이 누구를 죽이는 거? 예수님 당시에 사내 아이들 둘을 다 죽이는 거. 여러분 얼핏 이렇게 연관이 되세요? 뭐 하나님 다 하게 하신다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거 하려고 우리가 세 번째 단락 공부하는 건 아니죠. 자, 지금 이제 구약은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1권에서부터 지금 4권까지 전부 어떤 내용들을 연관을 시킨다? 예, 신약의 모든 내용을 연관시킨다는 거죠. 자, 우리 조금 그 개론 좀 크게 보면 제일 바깥 동그라미가 여러분 뭐죠? 영원적 언약 성취죠. 그 다음 창조부터 심판까지 들어있는 더 조금 그 안에 있는 동그라미가 뭐냐면 실체적 언약 성취잖아요. 실체적 언약 성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조부터 심판까지잖아요. 그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이 어디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사건, 다윗의 아내인 핫깃이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헤롯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일과 연관이 되는 것처럼 창조부터 심판까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일은
어디에 근거를 둔다? 창세전에 근거를 둔다. 그게 강론집의 몇 번째 단락이다? 두 번째 단락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은 창세전 근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내용이 세 번째 단락인 거고, 세 번째 단락은 신구약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강론집을 따라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런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 내용이 어디와 연관된다? 예,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연관이 된다. 그 원리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사실 놀랍니다. 뭘 놀라냐면 성경 강론, 성경 신학은 주제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살아계신 존재를 계시하신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방법으로. 그게 여러분 뭐냐면 여호와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여호와의 계시 관점에서 구약의 아도니아 반란 사건을 신약의 무슨 사건하고 연관을 시킬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죠. 저도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어, 오늘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사건을 딱 개론을 보면 나오잖아요. 강론집에 보면 나오기도 하고 이걸 도대체 신약의 무슨 사건하고 연관시키는 거야? 그러면 신약의 어떤 사건하고 연관시켜야 최종 주제가 뭐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구속사한 거잖아요. 자, 누구의 계시를 위하여? 여호와의 존재 계시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자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신구약의 상호 근거를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인간의 구원에 맞춘 것이 아니라 누구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맞췄다? 여호와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맞추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에서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그 깨닫게 된 각자의 연관이 생긴단 말이죠.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관계가 생기는데, 그럼 그 관계도 우리가 지금 안내받고 있는 말씀으로 보면 인간적인 교우들의 어떤 관계, 혈육의 관계에서도 누구의 존재를 계시하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갈까요? 여호와를 계시한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지요. 자, 서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는 흥미롭게 공부를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099페이지. 모든 내용들을 다 해도 뭐 저자는 충분히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공부하는 방식으로 본다면은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은 어, 음, 헤롯이 사내 아이를 죽이는 사건하고 관계가 된다. 자, 이것을 여러분 2099페이지에는 뭐라고 신학적 해석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2099페이지 1장 11절 위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는 그들이 모두 다윗 왕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윗 왕에 대한 반역 행위는 다윗 왕에 대한 반역 행위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은 자, 어떻게 정의를 내려요? 다윗 왕에 대한 반역 행위다. 자,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반역 행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딱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헤롯이 누구를? 2살 아래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전부 뭐 했다? 다 죽였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죠? 내용인데 지금 강론집은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무슨 행위? 반역 행위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 16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반역 행위라고 정의를 한 것은 무슨 사건하고 신학적으로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다윗의 아내 핫깃이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한 사건하고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16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반역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 바벨론이 유다를 세 번에 걸쳐서 뭐 나중에 이제 그 남아있는 유다까지 친다고 보면은 한 네 번에 걸쳐서 유다를 진멸하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기근으로 굶어 죽이는 작전을 펴잖아요. 자, 그러면 기근으로 굶어 죽이는 사건이 나왔고요. 자, 사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거기에 예를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똑같이 근거 구절로 들었다면은 그 기근으로 그렇게 유다 백성을 멸하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반역 행위라고 정의할 수도 있지만 그 사건하고 관계를 짓기 위해서는 똑같은 마태복음 2장 16절이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내용은 같지만은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뭐하고 관계시키니까? 구약의 본문과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세 번째 단락 공부가 이제 앞으로 무한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지만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저자도 구약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러면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신약에다 같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런 해석을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적용은 여호와 계시 보다가 내 구원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내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시간이 오래됐지만 뭐 우리 이렇게 좀 언쟁하다가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은 과거에 이제 천정희 집사님이 이런 알레고리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좀 질문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방식만 따라간다는 것은요, 이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신약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나도 이걸 연관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주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저자한테도 이제 질문을 했던 것처럼 신약에 대한 근거를 구약에서 찾을 때, 또 구약의 내용을 신약에서 찾을 때 최종 목적을 누구 계시에다가 맞춘다? 여호와의 존재와 그 사역의 계시, 능력의 계시, 여호와 계시에다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출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왜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했느냐? 하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생활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성경 신학은 그걸 누구의 존재로? 여호와의 존재 계시로. 자,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 언약과 그리스도 성취의 관계를 통해서. 자, 그렇게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반역자의 숙청이 2장 13절에서부터 46절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번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 왕의 번영이 나오는 3장과 4장 내용 중에 솔로몬이 두 창기의 아들에 대해서 재판을 지혜롭게 한 내용 아시죠? 자,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거기에 이 근거가 나오거든요. 신약에 이제 근거를 댈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이 나세요? 혹시 떠오르는 게? 아, 솔로몬이 두 창기의 아들을 재판했다. 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판할 것하고 관계된다. 이 정도는 기억이 난단 말이죠.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바로 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성경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일단 누구와 연관을 시켜요?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겠죠. 자,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고 요약해 보면 솔로몬이 두 창기의 아들에 대한 재판을 뭐 한다? 지혜롭게 한다. 그러면 지혜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관련이 되겠구나라는 여러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고 이 저자가 찾아놓은 구절을 보는 거죠. 그거하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뭘 적어놨나 찾아보는 것하고는 좀 다르겠죠. 공부의 어떤 기대도 다르고 그걸 여러분 요즘 이 저자의 부탁하는 말로 바꾸면 예습이라는 거. 꼭 예습하고 오세요라고 이제 저자가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렇게 안내하잖아요. 자, 지혜가 나오니까요. 역시 지혜가 나오는 구절을 찾았어요. 2126페이지 보면 2126페이지 보시면 자,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여기는 바로 개념을 쓰네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어볼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기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안내해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읽어보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과 연관되어 있고 그 솔로몬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된다. 여러분 그리고요. 요즘 화요일 날 우리 공개 강좌에 우리 히브리서 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그다음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 그다음에 모세보다가 우월한 예수. 그래서 예수의 신분의 우월성 다음에 사역상의 우월성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강의를 했었죠. 모세가 호화로운 그 바로의 궁전에 있지 않고 광야로 나온 것은 누구를 위하여 고난 받는데 동참한 거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에 동참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때 그리스도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그리스도가 아니라 언제부터 계신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누가 받는 거예요? 모세가 받았다는 것을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누굴 기다리는 앞으로 올 메시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신다는 거죠. 창세전에 존재하니까 약속된 대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으로 보면 본인 다음에 오는 거지만.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 솔로몬의 지혜로운 것이 지혜가 장차 올 그리스도의 지혜다라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자,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논리로 보면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이루어진 지혜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이루어진 지혜다라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믿음의 주가 누가 된다?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보장한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의도적으로 해본 거예요. 뭐냐면 세 번째 단락 공부를 하고 요즘 제가 공부하는 내용이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개념은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이제 환란과 이제 순교를 했던 그 모든 그 믿음의 행위를 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결국 누가 관리한 경우였다? 그리스도가 다 관리한 경우였다. 그리스도가 다 영원한 대속 사역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장차 올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맞지만은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도 맞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통치가 장차 올 누구의 통치가 솔로몬의 지혜에 반영된 것이다. 예, 그리스도의 지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자, 집에 이제 수업을 예를 들면 2시간 마치고 가서 그런 내용들을 쫙 찾아 나가는 거죠. 찾아 나가고 광론집을 찾고 다른 성경신학 연구소도 찾고 그러면서 성경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공부가 바탕이 되면서 성경 권위를 성경 강론집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고 결국 성경은 절대적 진리다라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도록 제 공부를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부가 지금 말씀드린 전체 역사로 한 44년 지나가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 공부가 이제는 과제로 남은 거예요. 과제로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고민을 해봤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호와 계시라는 것을 모르는 걸까?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다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말은 아닌데 지금 얘기 드린 이런 방식으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고 구약에 나타난 말씀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해서 또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찾아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좀 적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이고 앞으로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이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성경을 자기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뭐 얼마든지 나중에 또 해주시면 좋겠고요. 참 그 저자한테요. 12월 25일 날, 12월 25일 날 저녁 시간은 좀 일찍 땡길 수도 있고요. 일찍 할 수도 있는데 세 번째 단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저도 물어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저자한테 뭐 소감이라든지 또 질문이라든지 예,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자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의 번영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두 창기 아들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거기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2126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4절 참고 이렇게 나왔죠. 2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느 정도로 대비가 되냐면 율법의 선생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어디에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귀신의 왕에 귀신의 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지혜로 하늘에 속한 지혜로 야, 이 바보들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게 되고 깨지게 된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디에 속한 능력을 가진 자다. 하늘에 속한 능력을 가진 자다. 따라서 이제 묶이는 거죠. 이 두 가지 구절, 고린도서 1장 24절과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또 좀 길게 보면 25절까지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이미 예표가 되었다. 솔로몬이 두 창기의 아들을 재판하는 이 사건에서 드러났다. 이런 게요, 사실 어쨌든 이제 이 장안중앙교회에 있는 이 저자 의 강론집 쓰는데 제가 14공부터 여기에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교정을 받는데 어떤 사건과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연관을 시키는지를 굉장히 이제 주의해서 봐요. 예를 들면 뭐 장례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또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뭐 어디 가서 강연해달라고도 하고 이런 부탁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현실 생활과 주어진 본문의 연관을 자, 주제는 성경신학은 한 번도 여호와 계시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주어진 현상과 기록한 말씀을 어떻게 연관을 짓는지, 어떤 성경 구절을 찾는지 구체적으로 그걸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이 강론집을 적어 나가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여호와 계시 중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서 영양 공급을 받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2132페이지로 가볼게요. 1132페이지에 보시면, 요 내용은 이제 그 솔로몬 왕의 번영 3장과 4장의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 아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도록 할게요. 2132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어 솔로몬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게 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결과이다. 언약하신 내용은 열왕기상 3장 12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마태복음 12장 24절. 자, 이 내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이제 신약 근거가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신약 근거가 나올 때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라든지 그다음에 마태복음의 내용들 그런 근거 내용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고도 연관을 짓는 게 좋을까요? 따로따로 떼는 게 좋을까요? 연관 짓는 게 좋겠죠. 자, 연관 짓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저자의 어떤 연구를 우리는 이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신뢰하는 것이 누가 살아계신, 누구 중심의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의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제 에, 성경신학의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같이 확신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떤 구절로 설명하면서 솔로몬 성전 건축을 얘기를 할 건지. 그리고 솔로몬 성전 건축이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럼 5장에서 8장에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상세한 내용들 중에서 상세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추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계시와 관련된 신약의 구절로 연관시키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어떤 구절을 소개하는 걸까? 어? 한번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렇게 신약의 내용을 읽는다든지, 뭐 구약의 내용을 읽는다든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 저 말씀과 관련된 신약의 근거는 어떤 게 좋을까?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그대로 나오니까. 이 세 번째 단락 공부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저 장로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사건은 어디에 있는 내용들을 떠올리면 될까? 그게 구약에 나타났다면 구약에 나타난 저 내용이 신약의 어떤 사건을 알려주는 걸까? 그러면 여러분 그 내용이 그렇게 모이면은 좀 내가 듣기는 기분이 나쁘고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잡아주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는 쪽으로 안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 중심의 생각을 평상시에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계시 중심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나중에 성도님들하고 앉아서 아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신약에서 찾으면 어떤 게 될까요? 어? 아, 그러면 이제 우리 강론집 한번 같이 봅시다 하고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이런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과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서 적어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모이잖아요. 그날 시간을 보내는 거. 물론 그때 이제 직분 맡으신 분들은 막 아침부터 일한다고 이제 힘이 드시겠지만은 어쨌든 잠시라도 티타임이 있다면은 그 시간에 그렇게 이 성경 신학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일들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133페이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리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 여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핵심을 어디에 두나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섭리. 자, 그러면 저자는 솔로몬 성전 건축을 어떻게 정의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전을 건축하게 하는 섭리니까 주어는 누가 돼야 되죠? 여호와. 자, 솔로몬 성전 건축은 뭐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전을 건축하시는 섭리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신약의 어떤 부분하고 연관을 짓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어떤 개념이 나와요? 신령한 성전인. 여러분, 신령한 성전이라는 말은 신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신령하다는 말은 있어요. 성전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낱말을 신령한 성전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까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8장을 어떻게 정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전을 건축한다는 것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사건들도 본문을 갖다 그냥 쓸 수 있지만 그 개념들을 뭐 하는 거예요? 5장과 8장과 연관되도록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적인 공부라고 학문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묻는다면, 성경 신학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뭔가를 묻는다면, 이런 방식으로 주제를 모아가는 게 성경 신학적인 공부예요. 이게 여러분 어느 날 될까요? 그 개념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까요?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막 갖다 자기 나름대로 붙여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 이해 못 합니다. 왜? 그 개념에 대한 각각 선입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성경 신학 총선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정의를 하고 누구 중심으로 개념을 모으니까. 예,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또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중심으로 모으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안내서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고. 자, 그래서 신령한 성전인 이렇게 되네요. 자, 개념 하나 또 나옵니다. 신령한 성전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오는데 그럼 다 읽어봐야 될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여기는 지금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이잖아요. 그러면 저자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부터 22절을 적는 순간 만족할까요? 아쉬워할까요? 아쉬워합니다. 왜? 뭐라고 적고 싶은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를 적고 싶은데 왜? 거기에 전부 뭐가 나오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오니까. 그러나 지금 설명을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하니까 거기에 맞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개념은 신령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내용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절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부터 22절을 쓰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자, 요즘 뭐 다 찾아오시리라고 믿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 답이 나와버렸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 구절로 봤을 때 누구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을 말한다? 예, 예수 안에서 지어져 나가는 성전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성전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그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 어디 나와요?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인가요? 하나님의 집,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뭐의 터?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구절을 딱 보니까, 솔로몬의 예, 성전 건축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바로 그 성전에 대한 예표이구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음, 이런 힌트는요, 학생 같으면, 공부해 가고 싶은 학생 같으면, 아, 숙제를 안 내도 되겠죠. 그죠? 막 찾아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 여호와 계시가 되는 거구나. 여호와 계시 관점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막 찾고 이럴 거 아니에요. 참 보면 볼수록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확증하도록 하셨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음, 너무 재밌어도 또 쉴 건 쉬어야죠. 그죠? 예, 8시 10분에 6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0